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도들의 환난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환난과 박해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박해, 이것은 결국 성도들을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으로 내몰아가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또한 어려움, 박해, 핍박,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때, 박해를 당할 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여 낼 수 있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박해로부터 성도들은 어떻게 평안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나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있다면 그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세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이 될 수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갖지 못하게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환난을 당하는 교회와 또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의 제자요 12사도입니다. 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순교의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 됨에 분명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난과 또한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고스란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미치는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 헤롯이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무교절, 즉 유월절 기간이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환난이 닥치고 베드로 개인에게도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는 불투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는 베드로마저 잡혀 옥에 갇혔다라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데 충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체포되어지는 이 일까지, 옥에 갇혀지고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분명히 이 일은 심각한 환난이요 또한 고난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옥에 갇혔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군인 4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4개 조에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말입니다. 16명의 군인이 지금 베드로를 돌아가며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무슨 도망가려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헤롯이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베드로는 죽일 것이라는 이 헤롯의 결심이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이 이제는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베드로는 발견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양쪽으로 군인들이 있고 양쪽에 있는 군인과 함께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이쪽 군인과 오른쪽 왼쪽 군인 양쪽 다 서로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로 베드로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이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이 불보듯이 뻔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누워 잤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잤다라는 말입니다. 내일 죽을 사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베드로는 죽게 될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까지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로 내려가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옷을 벗고 띠를 풀고 신도 벗고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안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런 편한 복장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일 죽을 건데 지금 베드로의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베드로는 옷을 벗고 신도 벗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 내일 끌려나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될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내일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동이 트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상황이 있는데 잠을 잔다라는 것은, 이것은 맨정신이고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든가 아주 기절하지 않았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 잠도 아주 단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까지 그는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있으면 죽을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심한 피곤함에 의해서 잠을 자는 것도 있겠지만, 내일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는 이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아무리 피곤한 상황이라도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우리의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는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면 우리는 잠은 고사하고 이 죽음의 이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벌써 겁에 질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초죽음의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같지 않게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서는 이렇게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죽음의 공포마저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말인데, 이 평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에 분명합니다. 이 평안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평안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까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그는 평안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였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첫 번째,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로, 문자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어느 집사님이 전화 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받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말의 이 깊은 의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이제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될 그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두렵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어지럽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제는 무덤덤해져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가야지 했던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유 모르겠다, 뭐 안 가도 별일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서히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긴장의 끈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불안과 염려와 근심도 우리에겐 있지 않고, 이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옥에 갇힌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이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까지 고난잠에 빠질 정도로 옷을 다 벗고 신까지 벗고 내일 죽을 사람인데 마치 뭐 별 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함을 누리며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겉옷도 벗고 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잠을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라면 기회를 엿봐서라도 도망칠 기회를 혹시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띠도 풀고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는 자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감옥에서 베드로는 도망칠 생각도 없고, 이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나가 죽게 될 상황에서도 전혀 베드로는 여기에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순수히 응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가 평안함으로 잘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는 기꺼이 따르겠노라. 그것이 내가 죽는 일이라면 그것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노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골똘하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마음,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 옥에 갇혀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베드로는 잃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빼앗길 게 많은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빼앗길 게 하나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뭐 있어야 걱정을 하죠.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이상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든 또는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이든 그것은 베드로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으로 이제 내일 죽는다고 하니 드디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에 대한 베드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었구나라는 안도감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한 베드로에게 이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됨에 대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럴 마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교회 다니다가 될 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공포할 일들이, 공포를 느낄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간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일어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마치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런 박해와 환난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박해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거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상의 환난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가 감옥에서 끌어내어 이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환난의 풍파가 밀어닥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 순종하겠노라는 각오와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